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건축에 쓰이는 그런 돌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승혁아. What's the type of stones used in the construction? Yeah. What are the stones? 뭐가 있을까요? 벽돌도 있을 거고. 예.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이 뭐예요? 모퉁이 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줄까요? There are many types of stones. Among them, there are important stones used in construction. What kind of stones are there? There are bricks, of course. Bricks are important, but there is a capstone. You know, 윤서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캡스톤, 이제 머릿돌이 캡스톤이래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머릿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머릿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머릿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머릿돌은 영어로 캡스톤이라고 하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거가 캡스톤이에요. and 키스톤도 있는데, 한국말로는 쐐기돌이래요. 쐐기돌. and also cornerstone. 오늘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퉁이 돌은 코너에 있잖아요.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I don't know much about construction. 저는 이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a keystone is said to be the last stone placed in a round arch-shaped building. 이렇게 아치 빌딩에 위에 놓이는 것이 바로 keystone이라고 말을 합니다. The capstone is also very important stones. 그런데 이제 capstone도 꼭대기에 놓이죠. The two stones are placed at the end of the construction. But the cornerstone 이제 키스톤, 캡스톤 이런 것들은요, 머리돌, 또 쐐기돌 이런 것들은 맨 나중에 놓이는데 코너스톤은요, is placed in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이제 건축할 때 시작할 때 놓이는 돌이 바로 머리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이죠. The cornerstone is placed at the beginning. The cornerstone is placed where two walls meet at the right angle. 자, 두 벽이 이렇게 만나는 코너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에 놓인다 그래서 한국말로 모퉁이돌, 또 영어로 코너에 놓인다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그것은 a cornerstone that supports the wall and serves as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stone in a building.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 있어서 그 코너스톤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를 놓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벽을 지탱해 주는 주춧돌로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기반이나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The cornerstone symbolize a safe foundation or protection.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퉁이 돌은 safe foundation, 안전한 기반, 그리고 또 보호, protection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제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 머리돌이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꽤 있었습니다. There are lots of debate whether Jesus is a capstone or cornerstone.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모퉁이 돌이라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했듯이 건물의 기초이며 안전한 기반이고 건물을 연결하면서 함께 잘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도록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코너스톤이 되실 때만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무슨 의미인가 그걸 나눠보고 또 우리 삶에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 모퉁이 돌이 돼서 계신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I'm going to share about what does it mean that Jesus is the cornerstone and how our church can b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찬혁이가 점점점 리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Chan, your reading is getting better. It's very good today. 오늘 너무너무 잘 읽었죠, 찬혁이가. 예,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영어로 constantly 결국에 이제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foreigner 외인 우리 외국인을 foreigner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foreigner 또는 aliens 우리 alien 잘 알죠? 우주인들을 에얼리언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에얼리언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렇게 한국말로 나그네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권속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권속 이게 뭘까요? 영어로는 오히려 God's household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뭐냐면 한 집에 함께 사는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Family,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church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authority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패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은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너스톤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코너스톤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잘난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Nobody.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피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은 혈육의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혈육의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we have to have pride.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엄청 잘나게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가족, 패밀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the fact that we become a children of God, we become within family, member of family of God,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것으로 we have to be proud of that. 우리가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하시려고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배려하는, 그래서 더욱더 친밀한, 물론 우리 여전히 친밀하지만 더욱더 친밀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Jesus become a cornerstone,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라는 거. 이제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그랬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희생과 헌신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친히라고 했습니다. Jesus Christ himself, 스스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사랑입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가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돌이시고 또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시면 성도들을 그 기초를 단단히 하시고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나 하나에만 관심이 갖고 살아왔습니다. 내 개인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릅니다. Human is born to be very selfish.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도 가끔씩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나올 때도 있죠. 우리 목사님 가끔씩 얘기하는데 서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자기밖에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뒤돌아보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그런 모습이 많이 기억납니다. 우리 집에 물론 우리 남동생이 둘이 있지만 좀 우리 집안은 좀 딸이 귀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혼자다 보니까 제 부모님도 유독 이뻐하셨고 또 잘해주셔서 좀 나눌 줄도 모르고 또 내 거는 엄청 잘 챙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풀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 믿고 중학교 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부모님께 야단도 많이 맞고 또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밖에 모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전부씩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펜니스에 제가 저기 도네이션 센터하고 비니스를 띄웠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펜니스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가장 많이 다녔던 숍이 비니스하고 도네이션 센터였습니다. 이사 와서 하우스에 이제 이사 왔는데 그때 이제 돈도 없고 그래서 가구를 또 비싼 가구들 사기도 힘들고 그래서 당장 급할 때는 이제 비니스를 갑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그것에서 정말 득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가구들을 거기서 아주 저렴한 값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옷도 굉장히 어떤 때는 좋은 옷들도 되게 저렴하게 나오고 그래서 거의 굉장히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도 가끔씩 갑니다. 우리 근처에 비니스하고 또 도네이션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호주 사람들은 참 나누는 삶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국에 그것이 있다면 몇 푼이라도 받고 그것을 팔아서 온라인에 올려서라도 그걸 팔 텐데 물론 모든 호주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정말 잘 사는 분이 계세요. 가구도 좋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거를 도네이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것을 아주 그냥 어떻게든지 단 100불이라도 받고 파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이 가졌다고 도네이션하고 쉐어하고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적게 가져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가져도 그것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베풀지 못하고 움켜잡고 그것을 아까워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어도 없는 그대로 나누고 또 베풀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참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늘 권사님 이렇게 또 마늘 까오시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누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로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베풀고 나누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패밀리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시니어 그 모임이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시니어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될까 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코너스톤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섬기고 희생하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가 서로 더욱더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 세 번째,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여기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옛날의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저는 이 함께에 together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 사람 사이 여기 퍼펙트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지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러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벽돌 하나를 놓고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벽돌이 함께 어우러져 쌓일 때 그러할 때 아름다운 건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사람이서 세울 수 없습니다. Not only person can build a church.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고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서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우리 사무엘이 오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축구를 너무너무 보는 걸 좋아하는데 팀 스포츠죠. 축구는. 그래서 누군가 나는 축구 선수입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팀에 속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가 어떤 팀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는 그냥 축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선수라고 하기 힘듭니다. 팀이 없는 축구 선수는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섬김을 본받는 그러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자아도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에게
죄성과 또 육체의 욕망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죄도 짓고 또 때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 존재, 또 연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여전히 우리 모임 가운데 코너스톤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나가기 원하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페니스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